우리는 지금 이 은혜에 관한 그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은혜이고 그 우리 입술에서 많이 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오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계속 교회 안에 거하면서 믿음을 세워가고 주의를 하고 나중에는 또 천국에 올라가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빼어버리면요 하루아침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우리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다는 이 자체는 이게 뭐 만화예요, 만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뭐 교회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천사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 이런 말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또 때로는 시험도 들고 때로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아주 떠나가기도 하고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도 뭐 이런 거 보고 저런 말 들으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믿음 잘 짓고 교회 생활 해올 수 있었던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단순한 신앙심 갖고 버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결과는 뭐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목적과 1번 목표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되니 참 우리는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처럼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것을 아주 참 우리가 애창하고 애송하고 그런 겁니다. 이 은혜라는 이 말은 사실은 이 한국 국민들의 이 정서 속에, 감성 속에 DNA처럼 이게 있어요. 유독 이 한국 민족들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부의 은혜, 그리고 조상님들의 은혜, 또 나라의 은혜, 스승의 은혜. 어느 나라가 이렇게 이 모든 곳에 은혜입니다, 신세졌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언젠가는 갖겠습니다, 인사처럼 하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가 왜곡되고 은혜가 잘못 적용이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야, 나 너무 억울하다, 이 원수를 꼭 갚아다오, 이 유언처럼 남기고 가요. 그러면 아들이 이 원수,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일생을 거기에만 완전히 올인합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기 삶이 없는 거죠. 자기 행복이 없는 거죠. 나라의 원수, 스승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어버이가 나한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데, 스승이 나에게 얼마나 참 은혜로 나를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나라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 스승이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대신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원수를 갚다 보면 내 생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은혜라는 게, 제가 은혜를 갚는 게 잘못된 방법으로 은혜를 갚도록 내가 잘못된 유언을 남겼구나, 그렇게 통탄하지 않을까 그리 싶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듣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면은 뭐 텔레비전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아무개 목사님에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을 강의해 주는데 그 설교 말씀에서 그 강의에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해요.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게 진짜 은혜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거 그렇구나 그 깨달아진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기분이 좋아요. 설교를 들으니까 위로가 좋아요. 위로가 돼요. 오늘 내가 그 설교의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설교 쇼핑을 다닙니다. 이 채널에서 제 채널로 옮겨가고 이 목사님에게서 저 목사님으로 옮겨가고 같은 목사님의 이번 주일 설교에서 다음 주일 설교로 계속 넘어가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 마니아가 되어서 내가 참 은혜 많이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루 종일 유튜브에서 설교를 계속 옮겨가면서 이번 끝나면 저번 설교 듣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 은혜일까요? 은혜죠. 뭐 설교에서 감동받고 설교에서 마음이 참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요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지키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들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설교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10편, 20편씩 설교 들어서 그 설교를 언제 다 지켜내려고 하십니까? 오늘 늘빛교회 한 번 듣는 이 설교도 주일날 한 번 이 듣는 설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미안해요. 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 많은 설교들을 겁없이 무책임하게 그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것이 신정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교회는 점점 이 청중들이 설교를 듣는 이 회중들이 하나님의 친백성 하늘나라의 시민들이 아니고요 이 청중들이 자꾸 소비자가 돼요. 소비자, 고객이 돼요. 지금 세상은 고객 중심이에요. 소비자 중심이에요. 소비자는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고객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기업은 제품을 자꾸 소비자에게 맞춰 소비자 취향에 맞춥니다. 고객의 취향에 맞춰. 그건 좋지요. 제품은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 것이고 또 기업은 그렇게 해서 점점 커가니까 당연히 고객의 취향에 소비자의 성향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뻔히 저 사람이 옷 입다가 실증이 났거든요. 처음에는 자기 취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을 입어보니까 나가니까 사람들이 봐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자가 났다고 해서 전화해서 환불 내지는 돌려주겠다고 그래요. 회사에서 그걸 몰라요. 이런 고객들을 왜 모르겠냐고요. 알아요. 알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고객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이래저래 제품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이야기를 해볼까 뻔히 알면서도 환불해주고 그리고 바꿔주는 거. 왜? 고객의 왕이니까. 교회도 점점 그러고 있어요. 하늘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말씀 앞에 이런 복음 앞에 설교 앞에 우리가 설교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 되는데 요즘 청중들은 고객이 되어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내 성향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성향에 맞고 내 취향에 맞고 내 생각하고 같은 말씀이 나오면 오늘 설교 최고다. 오늘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하고 나하고 정치적인 성향이나 나하고 어떤 무엇에서 틀리면 부르통해져요. 여기서 목사들이 자칫 판단을 잘못해서 청중 중심, 청중의 기호에 맞게 성향에 맞게 이 청중 교인 소비자 이 고객에 맞게 자꾸 설교가 가게 되면은 그 설교는 누더기 설교가 되고 그건 복음이 아니라 그건 누더기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회퍼는 독일의 목사예요.
이 사람은 목사이면서도 히틀러의 제거 음모 작전에 들어갔다가 발각이 돼 39살에 죽었습니다. 천재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그때 처형당하지 않고 살아남았으면은 기독교 신학 내지는 독일 신학계에, 독일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 아주 아까운 분인데 죽었어요. 그분이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는가? 오늘 교인들은 값싼 은혜에 만족하고 있다. 값싼 은혜, 값싼 기독교를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이야기. 기독교가 왜 값싼 기독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기독교인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인데, 우리가 바로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헐값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때로는 나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취향 때문에 잘못된 은혜 받았다. 내가 오늘 기분 좋고 내가 오늘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에 마음에 동하니까 이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았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행동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행동이 없이, 어떤 지키려는 노력이 없이 머릿속으로만 은혜 받았다 그러고 머릿속으로만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다른 은혜 들어오고 다른 설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어떤 지적인 성취감 때문에 그렇구나, 위로가 되는구나, 머릿속에서 들어왔다가 머릿속에서 나가 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설교를 찾아다니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이게 값싼 은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이 은혜의 최고봉이 뭐냐? 은혜의 정수가 뭐냐? 칭의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어떤 선행이나 아무런 행위 없이 우리를 너는 의인이야, 이건 사적인 자리에서가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쟤는 의인이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인의 신분이다, 빵빵빵 선포하고 선언해 주는 것이 바로 칭의예요.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의롭다는 것은 100%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요만큼도 없고 허물도 요만큼도 없습니다. 이런 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천국을 통치하니까 하나님 나라에는요, 요만큼도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하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완벽하게 공정하고 공평하고 의롭고,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모든 시민들은 전부 다 100% 의를 갖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들어올 수 있어요. 누가 들어가요? 여러분 100% 의가 그거 가능합니까? 그런 사람들만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일반인들에게는 행위 계약, 너희들이 행위에 근거해서 내가 의인 만들어주고 천국 시민으로 입성하게 하겠다. 행위 계약은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자기 행위로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눈에 흡족할 만큼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인간은 행위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이라는 기준을 줬어요.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켜내기만 한다면 율법이 너희를 의인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 그 의인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허해 주겠노라. 율법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지금 시대는 사랑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의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주님, 큰 계명 첫째 계명이 뭡니까? 첫째 계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100%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 그리고 100% 두 번째 계명,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100%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100%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100% 완벽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력으로 구원해낼 거예요. 지금도 이거 가능해요. 사랑의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선행, 행위의 기준으로 지금도 이 구원의 길은 열려 있어요. 문제는 말이죠, 23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천국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의 시민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어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세 가지 수단으로 자기 행위로, 율법으로, 완벽한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수단으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의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는 우열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도 조금 착하고 누구보다도 더 선하고 있잖아요. 누구는 누구보다 좀 악하고 나쁘고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종교를 만든 분들, 이런 어떤 사상적으로 큰 인물들은 우리 분들보다 상당히 우월하고 뛰어난 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이 온 인류가 다 죄를 범하였으니 좀 착한 사람도 구원이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좀 더 선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나쁜 사람은 당연히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이루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의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섬으로 도망간다는 게 가보니까 해적들이 살고 있는 해적섬입니다. 해적이라면 다 나쁘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요, 같은 해적이라도 나쁜 사람, 덜 나쁜 사람, 아주 나쁜 해적이 있고 아주 괜찮은 해적이 있고 그래요. 자기들끼리도 알고 존경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그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수준이고 기준이지 국가 입장에서, 나라 입장에서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해적이요. 똑같은 해적들이 해적질하고 노략질하고 선량한 선원들 그 배들에 있는 것을 약탈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선을 베풀지만은 나라 입장에서는 그 해적이나 저 해적이나 본분인 신분은 해적이에요. 의사가 거기에 도망가서 이 사람들에게 참 자기 어떤 잘못을 뉘우치면서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선생님이 되었고 이 선생님은 성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존경받는지 몰라. 왜? 희생적으로 치료해 주고 그들 위해서 자기 일생을 다 바쳤으니까. 그러나 나라 입장에서 볼 적에는 죄 지고 범죄에서 도망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선인이 될 수도 있어도 그러나 나라 입장에서는 나는 범인이요, 그건 죄인이에요.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타서 올라가 보면요, 1층짜리 단독주택하고요 10층짜리가요 그게 그거예요. 층이 안 보여요. 심지어는 더 고공으로 쫙 올라가면 1층짜리든 63층 빌딩이든지 위에서 내려다보면 납작해 똑같아요. 인간의 의라는 게, 인간이 선이라는 게, 인간이 선한 행위라는 게 우리들끼리는 야 63층이네, 야 10층이네 위아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완벽한 의의 눈으로, 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선행, 이런 사람들이 사랑, 율법, 그리고 행위 계약의 근간 그 행위 갖고는 20절,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 아니었으면 그 세 가지 장치로 인하여서 의를 얻을 수 있는데, 인간이 의인이 되고 죄를 짓고 나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죄가 없었을 적에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고 행위 언약에서, 행위 계약에서 본인이 이게 파기를 했잖아요. 죄가 없었을 적에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를 얻지를 못했는데 인간이 바닥이잖아요. 인간이 죄인의 입장에서 어떤 100%의 사랑이 가능하며 100% 율법이 가능하며 100% 선한 행위가 가능해서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구나 인정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화장지지요. 두루마리 화장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통에 빠졌어요. 물통에 빠져버리면요, 종이는요, 물이 들어가면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제 역할을 못해. 책도 그러잖아요. 암만 두루마리 화장지를 갖다가 뭐 그 좋은 햇볕에 말리고 뭐 드라이 기계로 그걸 말리고 해도요, 한번 쭈그러진 것은 못 펴요. 제 본래 기능대로 절대 사용 못합니다. 그거는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밥상에나 닦고 어디 닦고 한 그런 걸로 사용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원래 화장지로서 그런 기능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과 함께 완전 무능력자, 하나님 앞에서는 의라고는 요만큼도 우리가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죄인이 우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폭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의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죄인은 못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되는 겁니다.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가 행위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 사랑의 완전성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가 있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는 지금도 유효하더라도, 이 기능들은 지금도 유효하더라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한 선행이 나올 수가 없고, 완벽한 율법 준수가 나올 수 없고, 완벽한 사랑의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것 대신에 또 다른 한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 의로운 방법이 우리에게 제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의 의의 방법,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의 수단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죽으셨어요. 우리 죄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를 덮어버리셨어요. 우리를 감싸버리셨어요. 우리를 감싸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려고 봤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히 그 도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마지막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라는 것은 늘 말씀드렸잖아요. 못 본 척, 안 본 척, 안 그런 척,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유월한 거예요. 유월하면서 그 대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우리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 신분이 뭐냐? 죄를 간구하심으로 25절 마지막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26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의는 우리 선행에서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행위로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 의의 옷은 내가 만들어서 입는 옷이 아니고요, 하나님 입혀주셔요. 하나님이 의의 옷을 우리를 딱 입혀주시면서 의의 옷을 입었네? 너 이제 의인이야. 넌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넌 의인이야. 앞으로 네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 짓는 행위는 있지만 너의 신분 자체는 의인이야. 난 죄를 보고 천국에 입성 못하게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냐 그걸 보고 천국에 입성을 하느냐, 입국을 못하게 하느냐, 그걸 보는 것이다. 넌 딱 보니까 행위는 아직도 죄가 있지만, 죄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그 죄는 내가 못 본 척 할게.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내가 너의 그 죄는 못 본 척하고 너의 신분을 딱 보니까 의인이네. 의인의 신분을 얻으니 당연히 죽으면 의인의 신분은 의의 나라로 와야지. 넌 천국이야. 천국에 어서 오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르신 칭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칭의의 은혜가 보네보 같은 목사님 의해서 이 엄청난 은혜가 왜 값싼 은혜라고 지적당하고 비판받고 있을까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의의 신분, 의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성화와 같이 가요. 같이. 성화는 뭐예요? 성화는 우리가 점점 의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신분만 겁대기만 의인이 아니고 속에도 계속해서 의를 주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부터 계속 점점 의인화 되어가는 것, 예수화 되어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서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성화인데 우리는 요 칭의 은혜로만 딱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등한시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에 오늘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는 들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지키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행하라고 설교하는데 행할 줄은 생각 안 하고 그 설교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쳐 생각은 하지 않냐고. 설교 내용 자체에 내 감정을 건드리니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값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를 받고 살면 값싼 교인이 되는 거죠. 값싼 구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칭의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하늘나라가는 진정한 칭의로 사람들이 인정받으려면요, 이 성화, 이 부분. 우리가 설교를 들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이게 자꾸 찔려. 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찔리지. 내 교회와 선금하고 교회 와서 좋다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그런 설교를 들으려고 왔는데 설교 들으니까 찌르고 양심의 가책을 자꾸 들춰내고 불편해.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행할 생각을 하지 않고 듣기 좋은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참 교인들은 좋겠다. 저렇게 죄를 짓고서도 저렇게 남을 아프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손해시켜 놓고서도 그 사람 지금 울고 있는데 저들은 교회 가서 하나님 대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아프라는 거예요. 양심의 설교된 가책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내가 용서해 줄, 진짜 죽어도 내 용서 못해,
이 사람이 나한테 행한 이 모든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용서하래요. 원수주차 용서하래요.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래. 세상에 이런 요구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요구할 권리가 있어. 왜? 나를 의인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의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 의의 그분의 명령에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생각하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용서해 버리니까 너무 속상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도 그럴 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었구나. 이건 내 의지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이런 사람이 되었네요. 이렇게 용서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네요. 내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참 인사하고 잘못했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럴 적에 성화가 악귀가 함께 맞춰줬을 적에 이것이 진정한 칭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럴 적에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진짜 기독교는, 진짜 복음은 점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자다운 신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존 파이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냐? 진정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의지하면서 기쁨을 쟁취하는 것이다. 그 은혜는 기쁨이잖아요. 나는 미안하다고 해놓고 용서를 구해놓고, 아이들 말로 죄송해, 쪽팔리잖아요.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그런데 기뻐. 용서를 구하고 나니까 기뻐. 용서를 해주고 나니까 처음에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마음이 기뻐. 이거 기쁨을 쟁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럴 적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그 설교에 늦게, 그때는 은혜 못 받았는데 설교가 끝나 집에 가서 오히려 그 설교에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 적에 우리는 이런 은혜가 진짜 값싼 은혜가 아니라 아주 값진 은혜이고 값진 복음이고 값진 설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기회